얼마 전에 제가 승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국 바둑의 두 명의 레전드인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실제 맞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조은현 역을 맡았고 유아인 씨가 이창호 역을 맡았는데, 이창호는 조은현 씨의 내제자입니다. 내제자란 자식처럼 집에서 먹이고 재우며 키운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창호가 10살 나이에 초등학생이었을 때 당시 한국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었던 조은현 구단은 이창호 어린이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내 제자로 들였습니다. 아마 당시 조은현 씨는 이창호가 10살 어린애였으니까 얘가 아직은 한참 멀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 어린이는 내 제자가 된 지 2,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의 내로라 하는 프로 바둑 기사들을 이기기 시작하더니 만 5년이 지났을 땐 드디어 스승 조은영까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바둑 타이틀을 다 빼앗고 스승을 무관으로 전락시킵니다. 이게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당시 조은현 씨의 집 1층엔 조은현 씨 부부가 살았고 2층에 이창호의 방이 있었는데, 이창호가 타이틀 기전을 계속 이기면서 1층에 비치되어 있었던 조은현 씨의 타이틀 트로피가 이제 하나씩 이창호의 방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은현 씨가 그걸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참 착잡했겠죠. 두 사람은 대국이 열리는 날이면 조은현 씨의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같이 대국장에 갔다가 대국이 끝나면 역시 저녁에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스승은 스승대로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고 또 제자는 제자대로 이거 타이틀 뺏어 놓고도 마음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뭐 그랬겠죠. 오늘 설교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조은현 씨가 바둑을 두어 가면서 이창호에게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뭐 때로는 호통을 치고 그러던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창호가 내 제자로 있는 동안 조은현 씨가 직접 바둑을 두면서 가르친 적은 딱 2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판 딱 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창호가 혼자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승의 집에서 같이 살았을 뿐이지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사실에 일반 사람은 그럼 뭐 말만 제자지 배운 건 아무것도 없네 하실 수 있지만,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창호가 조은현의 뒤를 이어서 한국 바둑계를 평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조은현의 내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배운 게 없는데 할 수 있지만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늘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둑의 문외한이라 뭐 바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영향 받지 않았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신약학자 가운데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당시 세계 최고의 신학학자였고 세계적인 교수들 가운데 이 사람의 제자가 즐비했어요. 대한민국이 낳은 단 한 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도 이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하튼 이분은 3년에서 4년 정도의 논문 지도 기간에 가르쳐 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어서 정말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즐비하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가르침을 받은 게 많건 적건
이와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몇 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영향 받지 않았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함께함의 위력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게 바람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보다 그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영성도 전염됩니다. 자, 그런데 신실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주의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이기려면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 극복하려면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려면 역시 성령과 함께해야 돼요. 주님처럼 사랑하려면 성령과 함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승전, 성령과 함께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의 본성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다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다 알다시피 예수의 뜻은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는 개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삽니다. 개는 개처럼 사는 게 쉽고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게 쉽습니다. 이거 바꿔 살라 그러면 못 삽니다. 만약에 사람 보고 개처럼 살라고 한다면 아마 힘들어서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인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처럼 사는 게 쉽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쉬워야 됩니다. 반대로 죄인처럼 사는 게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부인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 안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전도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상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우리의 이중 정체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다 죄인이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본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까지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성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본성의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본성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반대로 본성의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게 지극히 어렵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본성의 반대 방향으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죄의 본성으로 사단 편이기 때문에 본성의 반대 방향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본성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은혜에 보답한다는 예의상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에게 속한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바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다시 죄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즉 사단의 뜻대로 행하도록 부단히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다시 사단에게 속한 자로 탈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돼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머물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정반대되기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극히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본성 바꿔야 됩니다. 본성 안 바꾸고는 이건 평생 힘들어요. 본성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로마서 8장 9절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 아니고 성령의 본성을 지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본성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지극히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라 그래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개는요, 개처럼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개처럼 살아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본성으로 바뀐 사람은 뭐 순종하라 명하지 않아도요, 자연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본성이니까,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쉽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 즉 죄의 본성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증언처럼 예수님이 계신 동산에 가룟 유다와 체포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본문 3절이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체포조는 군대와 아랫사람 두 부류인데,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행여 체포 도중에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원 나온 사람들이고, 실제 체포조는 아닙니다. 실제 체포를 담당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인데, 이들은 공회의 아랫사람들로서 성전 경비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 성전 경비대들은 명령을 받고 출동하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중반부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7장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저 예수라는 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을 체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판단되었기에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상당히 대담한 행동입니다. 성전 경비대가 공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자들로서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 의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또 체포 명령을 받고 출동했으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6절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에 이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번에도 이들은 그 어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들은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체포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정말 어떤 영적인 인물이다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원치 않았겠지만 결과는 체포였어요. 이들의 체포 거부에 지난번에 놀랐던 공회가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겠죠. 반란자의 체포를 거부하는 거는 그건 반란자와 공범이 된다, 너희도 똑같은 처벌받는다 하면서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뭐 돈으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거나 뭔가 수를 썼겠죠. 그래서 체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 현장엔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로도 제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들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는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배신이었어요. 주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주님 편인데 행동은 반대였어요. 그랬던 제자들은 얼마 뒤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누구의 서열이 더 높으냐 자존심 싸움하던 이들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도, 심지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다그쳤어요. 이제는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죠? 재촉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 깨닫지 못했고 아직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 자기들 욕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건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과 함께함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주의 성령과 계속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의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변화와 성장의 비결이고 주의 본성을 지닌 나를 넘어서는 비결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개는 당연히 개처럼 살듯이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죄인으로 삽니다. 본성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고는 방법이 없어요. 바꾸십시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바뀝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죄의 본성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늘 성령과 함께함으로 죄의 본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